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 드립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르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이제 지난주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이어서 이렇게 11절까지 서로는 한 단락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5절부터 11절 보게 되면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 이 동사를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plea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9절과 11절 보게 되면은 거하다, 영어로 dwell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그래서 성전이 되는 성도와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하시는 죄가 거하는 육신에 속한 불신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보게 되면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 살리시라는 단어, 이 give life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있는 성도들은요, 영혼이 부활하였고요, 이제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몸이 묻히게 되더라도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더 입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받은 거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냥 뭐 이렇게 사람이 다 겉모양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나라별로 인종별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다른 말로 첫째 아담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그러한 인생들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이제 거듭난,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르는 신자, 이 두 종류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까지 나왔는데 예수님도 못 만나고 죄사함도 못 받고 성령도 받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다 끝나면요, 그런 인생처럼 가장 불쌍한 것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세상 밖에서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정말로 중생에서 정말로 이 영혼이 거듭나는, 영혼이 부활하는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인생을 마친다 그러면요, 그분은 정말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을 따르는 그 신자는 어떻게 다른가,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성령을 따라서 나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신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5절부터 보게 되면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flesh, flesh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떤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body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마라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NIV 영어 성경에서는 flesh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simple nature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육신을 뜻하는 것은요, 이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속한 것만 추구하는, 그래서 정말로 첫째 아담으로부터 이 죄의 원죄가 있어가지고요, 정말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불신자의 삶을 말할 때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 육신이라는 표현이 또 다른 의미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이 육신은 부정적인, 바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고 우리 겉사람이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그냥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땅의 것만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고요, 마틴 루터는 그것을 자기에게 구부러진 그런 존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자기로 구부러져 있는 이 셀피시한, 이기적인 그러한 부패한 인간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영을 따르는 푸뉴마, 성령을 따르는 그러한 신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을 따르는 불신자의 삶과 성령을 따르는 그 신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5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냥 세상의 가치관, 그 세계관을 따라서 이 땅에다 보화를 쌓아두고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자는요, 하늘의 심의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그 모습을 주목해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첫째 아담 하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중요해요. 지금 이 생각이
정말 우리 이세들이 어려서는 이렇게 주일학교 나오고 중고등부 다니면서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대학교 들어가면은 이 세상의 인본주의 세계관을 배우면서 또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지만은 그걸 싸우면서 정말로 이 성령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보니까 교회 잘 나온 것 같은데, 중고등부도 잘 나온 것 같은데, 대학교 가니까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돈 벌면서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렸을 때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욕망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 새끼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 늑대 새끼를 이렇게 보니까 이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어미가 죽으니까 데려다가 이렇게 키우는데 마치 강아지처럼 귀엽더라고요. 같이 아이들이 그냥 몇 년을 같이 지내는데, 근데 늑대는 늑대인 거예요. 결국에는 점점 커면서 그 본성이 드러나니까 결국에는 그 늑대 새끼가 자라게 되면은 죽여서 그 가죽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참 착했는데 왜 이렇게 청년이 돼가지고는 이렇게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어렸을 때 그 착했던 아이가 정말로 주님을 인생의 구주로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지 않으니까요. 그 육신의 첫째 아담의 그런 후손대로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사는 거예요. 살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진정한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첫째 아담 하에 있는 그러한 육신을 따르는 인생은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근데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따르는 이 불신자의 삶은 겉으로 보게 되면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젊은이들 쌩쌩합니다.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40대 지나고 50대 지나면서 이제 점점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점점 몸도 약해지고 늙어가면서 이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육신에 속한 자라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미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신체의 사망,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요, 이제는 영혼이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사망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장미꽃도 꺾어가지고 이렇게 앞에다 딱 놓으면은 한 며칠간은 싱싱합니다. 그런데 이제 4일, 5일 지나면은 점점 시들어서 이제는 나중에는 말라버리듯이,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인생들 이렇게 보면은 뭐 세상에서 뭘 꾸미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시면은 그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이 평안이 없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거듭난 내 영혼이 살아난 신자는요, 이제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몸이 이 애색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신자도 병들 수가 있고 암에 걸릴 수가 있고 약해지지만요,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면서 정말로 주님의 오심, 주님 앞에 서는 그 죽음의 날이 두렵지 않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은요, 점점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그 인생의 마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 따르는 불신자의 삶, 성령을 따르는 성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속한 불신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불신자의 안에 거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 성막에 하나님이 지으신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이 내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육신에 있는 불신자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식의 삶이고요, 하나님과 이 반역의 관계에 있는 지금 아주 그러한 위태한 그러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빨리 복음을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이고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은 굴복하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뭐 도덕적으로 살지 못한다든지 종교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육신에 속한 자도 도덕적일 수가 있고요,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8절에 결론적으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을 따라 행하는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이고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이러한 처지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이렇게 거듭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고 이 옛사람의 유혹을, 구습을 따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아니라 로마의 복음, 이 세상 세계관 가치관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맺는 인생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행실을 낳는 그런 부끄러운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을 잊어버리고요, 이렇게 이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30년, 40년 나오고 이제 70세, 80세 되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또 옛사람의 그런 참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드러나야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같은 그런 열매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도 나이가 70세, 80세가 됐는데 육체의 일이 드러난다 그러면요, 지금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위협을 받지 못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불신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육신의 이러한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지 않고 로마 복음을 붙든 거예요. 로마 복음은 뭐냐? 이 세상 복음이죠. 로마가 힘으로, 권세로 누르고 남을 누르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정말로 이렇게 이 세상의 성공과 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 삶이라 그러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아니라 남을 높이고 남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다른 길이에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데 잘못된 기복신앙을 따라가가지고 그냥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자녀 잘 되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잘못된 짝퉁 복음 따라간 거죠. 이걸 로마의 복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나왔는데도 신자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불신자다운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요, 부끄러운 그러한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요,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돼야 돼요.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은요,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여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지금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7장에서는 그 율법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토라 율법을 선물로 주셨는데 결국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 사망, 저주로 나아가는 역사임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결국엔 이스라엘도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첫째 아담 하에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중립적임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무능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토라를 완벽하게 지키면 생명이 이룰 수 있지만 그럴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만이 아무 죄가 없으시 온전히 율법을 이루셨고 우리의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죄사함 받아서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을 따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런 말씀이 10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신자들이 지금 믿음의 순례 가운데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거짓 진리,
이 세상 마귀가 미혹하는 거짓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로마의 복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 돼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세속주의 신자들, 아무 능력도 없는 불신자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신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습니까? 세상 살면은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뭐 이렇게 큰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떵떵거려야지 잘 사는 거라고, 행복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정말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부활의 길을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복 있는 삶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에 빠지면요,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세상적인 복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의 영화인데요, 풀과 꽃은 다 시들어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영원하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던 성도들만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신자가 영광된 성전으로 세워진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절 보시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의 단어가 나오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 될 수는 있어요. 세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 받지 않으면요, 그건 사실상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또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또 거하시면란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 거하시는 단어는 이제 또 앞에 있는 단어와 연관된 단어인데,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거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단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 신학을 잘 이해하셔가지고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 보게 되면 이제 성막이 지어집니다. 지금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어떠한 구약적 배경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입니다. 그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와가지고요, 율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6장에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세례 받음으로 이제 이 죄의 노예에서 거듭난 말씀이 나오고요, 7장에서는 이 율법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이제 8장에 와서는 이제 이 성령, 그 다음에 기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엔 누가 가득하겠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세키나의 영광, 성령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열왕기상에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씨를 먹고 범죄하듯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솔로몬 때 정점을 찍었는데, 그 솔로몬도
많은 아내를 두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내리막길로 간 다음에 유다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납니다. 전반부에. 나중에 후반부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환상을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의 이 본체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가 바로 이 성전과 관계된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약의 이 성전, 태브너클, 템플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대속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제 종말론적 성전이 세워져서 이 교회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에베소서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이제 이 땅을 살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죽게 되면은 천국에 간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그와 함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의 몸이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더럽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포토불 움직이는 작은 성전과 같아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 정말 어떤 성전이에요. 이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집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그러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구해서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그 성전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배소서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했는데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고 선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나 잘 믿으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때 이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걸 압니다. 이 교회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구나. 저 사람은 다르구나. 나와 비교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참 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를까? 왜 그래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표어가 뭡니까?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표어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의 이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순서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justification, 칭의의 단계가 있고, 동시에 sanctification, 성화되는 것이 성도의 그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glorification,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인간다워지고요, 가장 존귀해지는 거예요. 세상 생각처럼 뭐 엄청난 대저택에서 사는 게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잠깐입니다.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가장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성도들이 가장 위대한 것이지,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에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그 마음에 성령이 안 계시고 그 집에 성령이 안 계신다 그러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오늘 이 거하다는 단어가 이제 이 로마서 8장에 3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도 3번 나옵니다. 7장에 보게 되면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불신자에게, 육신에 속한 자에게는 성령에는 뭐가 거해요? 죄가 거한다고 말합니다.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니까 율법이라는 그 선물을 주어도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첫째 아담, 범죄한 아담 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속에 뭐가 거합니까? 이 sin, 하마르티아, 이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죄의 노예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요, 마귀의 미혹으로 그 인생을 이렇게 죄의 노예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육신에 따르는 그러한 불신자 안에 거하는 이 죄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자 안에 거하는 성령,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쓰레기통에 이 쓰레기가 있으면 냄새나고 오염되고 썩어가니까요, 이 똥파리들이 꼬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첫째 아담의 이 죄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니까 이 부패한 인간의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더러운 귀신들이 꼬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셔서 이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의 선물이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새롭게 새 창조되어 가지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신비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TV에서 재미있는 연애 프로를 봤습니다. 어느 연예인이 이 친구 후배의 집에 갔는데, 그 친구는 아주 이렇게 집을 깨끗하게 치우는, 그래서 뭐 결벽증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뭐 집에 있는 먼지고 뭐고 다 깨끗하게 치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같이 이렇게 청소가 좀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청소에 아주 달인인 그 사람이 청소도구를 다 챙겨가지고 이제 갑니다. 갔더니 이 옥탑
빵인데, 아이 거기에 있는 분은 이제 머리카락이 그냥 허리까지 내려오고, 아 너무 집안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그냥 먼지 하나 이렇게 다 치우는 그 사람이 어떻게 저 방에 들어가서 같이 거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고무장갑을 끼고요. 그냥 뭐 이 화장실이고 방이고 다 더러운 걸 치워주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 뭐 10년째 더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는 못 먹는 것도 잔뜩 있는 거 다 버리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깨끗한 방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걸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더러운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죄인들 세리들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죄인들 세리들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노예에서 건진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로 초대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겨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과 이 땅에서도 교제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내 모습 그대로 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잘못된 습관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고 주님과 관계를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힘들지만 성령을 붙들면서 그 더러운 죄들을 다 극복해 가면서 점점 더 성화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성도라 하면서도 그냥 옛사람의 소욕대로 그냥 누가 뭐 하면은 그냥 몇 배로 그냥 또 요거로 갚아주고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냥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지라도 저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말을 좀 심하게 하는구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품어주면은 점점 이제 능력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겠지요. 근데 왜 자꾸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에서 행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부끄러운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성령의 이 충만을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자들의 가는 길, 이 불신자의 가는 길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신자가 부활의 소망을 살아갑니다. 오늘 11절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 앞에 있는 이 생명, 성령 연결되는 단어들 쭉 보세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는 건 7장에서는 10절에 한 번 있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 토라를 완벽하게 지키면 생명에 이를 수 있어요. 영생에 이를 수 있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과 성령이 같이 짝으로 지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그 성령에 대해서 구약에 나타난 성령은 창조의 영, 또 새 창조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영인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있을 때 새 창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게 되면요, 이제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양으로는 뭐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게 되면요, 점점 이제 사망이 징후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냥 죽어서 끝이면은 그냥 한평생 70년, 80년 살다가 죽었으니까 됐겠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죽음 이후에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혼이 죽어있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 몸의 죽음이 이제 임하게 되면은요, 그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음부라는 이 중간 단계의 지옥이라 할 수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구치소 제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일에 들어가면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제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은요, 최후의 심판이 있고 이제 성령 받지 못한 그 죄가 거하는 그 죄인들은요, 이제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거기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이제 프리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오늘 우리는 영원히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성령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제대로 안 들려요. 물론 이렇게 종교 생활하면서 뭐 귀에 뭐 들은 건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한 것처럼 오직 옥토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 성령 받아서 영원히 부활한 성도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요, 오늘 10절에도 보게 되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서 영은 대문자 성령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성령은 생명이다, 라이프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왜 성령 받아서 생명이 있다는 우리 신자들은 죽어가는가?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지 않은데 그거는 충분히 답이 나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의 그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미 우리는 성령 받아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성도예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의 몸은 이 영역, 시대에 속하기 때문에 신자의 몸도 병들고 낡아지면서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신자, 불신자 완전히 다릅니다. 신자는 죽어서 그 영혼이 중간 단계의 천국이라 할 수 있는 낙원에서 쉬고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입으셨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복스러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영원한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지 모르지만 그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의 노예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을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구원받았는지 성령으로 거듭난지 그것이 헷갈리고 확실하지 않는 분은 어떻게 죽음을 담대히 맞이할 수가 있고 그 몸이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교리를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천국 가겠지, 두리뭉실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거듭난 죽었던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의 마지막 말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여기 사용된 이 동사는 조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딱 한 번 로마서 4장 17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 부활 신앙을 설명하면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give life란 단어로 또 한 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4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돼서 정말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지만 그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세의 그 약속대로 이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독자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려 할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얘기도 하지 않고 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다 준비합니다. 이 뭐 나무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불도 준비하는데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아버지 번제 드린다면서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예배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부활에 하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의 뜻을 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시 부활하게 하실 그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약속했던 걸 이제 서약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축복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 받은 성도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이제 교회에도 잠깐 나오고 헌금도 하지만 온통 일주일 나머지 생각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다 쌓아두는 거예요. 혹시나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교회에다 보험 들듯이 그렇게 하는 그 신앙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정말로 성령 받아서 거듭나게 되면은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나의 영혼이 이게 부활됐고 내 죽을 몸도 부활할 것을 아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로마서 말씀이 주어지는 대상은요, 로마 그 시대에 거기에서 아주 그냥 세상 떵떵거리는 그런 귀족들,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그 노예로 비참하게 살면서도 이 복음을 듣고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 복음을 붙들었던 그 크리스천들이 붙잡았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부활의 신앙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 앞에 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산대로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래서 정말로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 재능과 은사와 물질을 정말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할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욕망 따라서 땅에 속한 자로서 육신을 따라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거예요. 완전히 삶의 가치관과 방식이 다를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을 따르는 신자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신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신자가 영광스러운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신자만이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현실, 아직 옛세계 옛 영역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만 충성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원받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분명치 않은 사람들은 우리 멍텅하게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다가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성령 받았는지 분명하지도 못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 받은 신자인지 분명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 받고 안 받은 것이 엄청난 영원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 알고서 혹시라도 아직 성령 받지 못한 그냥 종교생활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자들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몸으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받은 신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각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 영혼은 거듭났는지, 그래서 분명한 그 몸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신자인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